오늘 시간에는 죄 용서, 과연 죄를 지을 자유에 대한 선언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주일오후 찬양 예배를 모처럼 드리다 보니까 마이크를 이렇게 손으로 잡고 설교하는 것이 어색해요. 8주, 9주, 10주를 이렇게 안 했더니 항상 마이크 여기 위에 강대상에 넣고 하잖아요. 그다음 마이크를 다시 잡고 하려니까 또 어색한. 우리가 평소 때 어떻게 항상 그 일정한, 하나님은 아침 해 돋는 이처럼 항상 일정하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정하게 살아가는 얼마나 그 사이클을 파괴하는 것이 다시 되돌리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명절을 맞아가지고요, 명절을 고향에 막 갔다 왔다 하잖아요. 그러면 새벽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그러면 벌써 사이클이 틀어져요. 빨리 되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그 다시 회복을 시작하는 시점에 딱 사이클을 맞추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복이라. 조금 다음 주에 다음 주 하지. 그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거다 딱 생각하면 딱 결정해서 해야 됩니다. 오늘 낮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에 관한 그 다음 후속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오전에 드렸던 말씀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오후 찬양 예배까지 말씀을 들어야 정리가 딱 됩니다. 그런 말씀으로 오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 과연 죄를 지을 자유에 대한 선언인가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경륜이 달라졌어요. 아들로 드디어 오셨거든요. 오신다 보내줄 거다라는 예언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잖아요. 구약의 율법은 그 사도 바울이 해석을 뭐라고 했냐면은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 읽어보면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 다음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라. 그래서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가 죄를 어떻게 알았겠느냐.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죄인을 더욱 죄되게 만드는 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찌할꼬 라는 말이 나와야 예수를 붙잡지,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예수를 붙잡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말을 나오게 하려면 율법이 필요한 거죠. 네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너는 이제 사망이야, 너는 파멸이야 라고 했을 때, 그 파멸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 죄가 이런 거구나. 자, 갈라디아 3장 2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고 19절을 나중에 보죠. 24절, 갈라디아 3장 24절 시작. 이것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죠. 이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 율법이 아니면 우리가 죄인을 깨닫지 못하죠. 19절 읽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이 언제까지 유효하는 거냐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법을 범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언제까지 있다고요? 약속의 자손인 누구겠어요? 약속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죠. 메시아. 이분이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다. 율법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할렐루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돼요. 그럼 이제 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왔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 큰일 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그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구원을 얻으라고 준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달으라고 준 것인데, 그것을 잘 지켜서 복을 받으려고 사람들은 이 형식적으로는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
만들려고 온갖 많은 걸 만들어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그 율법 조항에만 걸리지 않으면 되는 거라. 율법 조항에만 걸리지 않으면 돼. 그 조항에만 걸리지 않으면 나는 율법을 지켰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나는 의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는 어긋나 버리는 거죠. 어긋나 버리는 거죠. 심지어 고르반 제도가 대표적인 거였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내 부모를 공경할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한다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해서 공경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법 위에 법을 만들어 가지고 교묘하게 그것을 피해 갑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흠이 없다, 나는 율법적으로 흠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야라고 징계를 내렸지만, 징계를 받아도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방법 아니다, 징계하고 엄미한 방법으로, 용서치 아니하고 심판하는 방법으로 써봤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외식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징계 내리면 질명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끝내버리지 회개까지 돌아오지 않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의 방법으로, 용서의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너희들은 나를 믿기만 해, 회개만 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지을 모든 죄까지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디모데 3장 16절, 그가 육체로 나타난 바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 마태복음 1장 21절 22, 23절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임마누엘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로 오신 것을 알고 그분이 우리를 새로운 방법으로 대하였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회개만 하면 용서가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따라서 회개죠. 믿음과 회개만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상태에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다음이 또 문제예요. 인간은 영악하잖아요. 구약은 말 안 들으면 징계를 내려가지고 그들 회초리를 들어서 그를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방법을 썼으나 이 방법이 안 통해요. 인간이 외식해버리거나 끝까지 하나님 원망해버리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써서 이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너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 너희들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 너희들이 받을 모든 질병, 너희들이 받을 모든 가난, 너희들이 받을 모든 수치 내가 다 감당하마. 너희들은 나를 믿기만 해라. 그러면은 하나님 어떤 생각이냐면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한 다음에 인간들이 오 하나님,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진노를, 우리가 징계를, 우리가 온갖 질병에 온갖 저주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징계를 담아 하나님이 창조주가 피조물이 돼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으니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을 형벌을 받고,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줄 알았는데 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또 영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다 죄를 사해놨으니까 믿기만 하고 회개만 하면은 다 구원받는데, 지금 믿기만 한 것이지 회개까지는 안 가죠. 지금 현재 상태는. 근데 믿기만 하면 우리 죄는 다 용서된대.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죄를 지어도 상관없는데, 이제 구약시대는 죄를 지으면 얻어 터지니까 아유 얻어 터지기 싫어. 그래도 죄를 안 지었는데, 이제는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죄값을 미리 다 지불하셨대. 십자가 2000년 전에 십자가 다 지불해가지고 다 죄값을 지불했으니까 믿기만 하면은, 자 회개하고 믿고 회개만 하면은 다 용서된다니까 인간은 영하게 죄 지어도 상관없네. 주님이 다 죄값을 지불했다는데. 참 인간이 이렇게 영악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뭘 가르치냐? 교회에서 치명적인 두 가지를 가르쳤어요. 치명적인 두 가지를. 하나는 예정론, 하나는 성도의 견인이에요. 이 교리를 가르친 거라. 철석같이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내 죄 지어도 나는 천국 가. 나는 죄 지어도 예수님이 나에게 의롭다 하셨어. 의롭다 하신 자는 거룩함이 되고, 거룩한 자는 영화롭게 돼서 천국에 가. 걱정 없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 없다잖아. 그럼 나는 반드시 천국 가. 이 생각하다 보니까, 특별히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되었대. 근데 이것이 잘못 해석돼 가지고 개인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해서 구원시키려고 계획해놨다고 이걸 바꿨어요. 예정론을 바꿨어요. 칼빈도 1536년에 기독교 강요 처음 했을 때는 예정론이 없습니다. 타락한 거라, 쉽게 말해서. 사람을 자유롭게 놓아준 거라.
이 예정론을 얘기하므로 죄를 지어도 너는 예수 믿고 있으면 너는 천국 간다고 이런 식으로 놓아줘 버리는 거예요. 꼭 이 예정론이 뭐가 같냐면은 중세 시대의 사제권하고 똑같은 거라. 면죄부 똑같은 거예요. 면죄부 사면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믿기는 믿는데 천국에 들어가기는 조금 부족해. 예, 그런 사람이 연옥에 간대요. 연옥에. 그래 연옥에 간 사람이 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은 연옥 간 사람이 딱 천국에 들어간대.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사지 이제 그거. 예. 당신의 부모님도 될 수 있대. 예. 연옥은 영원한 지옥이 아닙니다. 천주교에서는 연옥은 천국에 가기 전 단계인데 형벌을 다 받고 들어간다는 것이지 연옥에 있는 사람이 지옥 가지는 않아요. 천주교 교리가. 그래 연옥에 가 있는 너희 어머니가 얼마나 지금 연옥에서 고통스럽겠니? 너가 헌금을 하면 어머니의 영혼이 즉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헌금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워낙 잔인해가지고 부모는 부모고 나는 나고 뭐 그럽니까? 그럴 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 거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예정론이 무엇입니까? 자, 예정론의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1장 5절에 나옵니다. 3절부터 읽은 것은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정했대. 그분의 뜻대로 예정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전에 구원하기로 예정해 놓은 것이다라고 가르쳐 버렸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은 그 개인의 예정론이 아니에요. 이 거대한 경륜의 예정론이죠. 경륜의 예정론이라는 뭐냐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잘못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징계를 내린다는 거, 이것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죄값을 지불해서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그 예정이죠. 그 예정에 의해서 그 예정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 예정을 받아들이고 믿고 회개하는 자는 구원하시겠다는 예정인 것이지, 아직 아무 행위도 하지 않는 누구,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존재하지도 않는 누구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정병진을 내가 구원하기를 제가,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런 예정은 없어요.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아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로 예정한 것이죠. 네.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로 하지 않냐고, 순전히 우리가 믿음과 회개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라고 그러는 거라. 은혜. 우리가 무슨 행위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그 천국 갈 수 있게 된 자격을 얻게 된 것이고, 자격을 취득한 것을 만세전에 당신은 예수 믿으니까 당신은 구원받으로 이미 예정되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제부터는 어때요?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 번째,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을 한번 가져서 구원을 얻은 자는 이 믿음이 파괴되거나 구원이 탈락되거나 실족되지 아니하고, 어찌하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끌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믿음이 절대 파괴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주셔서 어찌하든 간에 천국에 들어가는, 한 번 내 자식 된 것을 너 자식 아니다라고 버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하든 간에 한 번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에서 탈락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이걸 가르쳐 버리니까 이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니까 아이고, 나는 죄 지어도 아무 상관없네 이제는. 영화 간 거잖아요. 율법을 줬더니 규정에만 어기지 않게끔 규정을 딱 만들어가지고 지키고 있는 거라. 상관과 바리새인들이. 첫째 아들이 그렇게, 첫째 아들이 누가복음의 이 돌아온 탕자의 거기에 첫째 아들은 규정에 아버지께서 명에 단 하나도 어기지 않았다는 거. 지금 몇 년 동안 단 하나도. 나는 아버지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종으로서 내가 종처럼 섬겼나 그러잖아요. 종처럼 그렇게, 구약의 율법이 종에게 주신 법이고 우리 신약에는 아들에게 주신 법이잖아요. 종처럼 섬기는 거라.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신약에도 마찬가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가 무슨 율법을 안 지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간다니까. 그래, 나는 믿었다. 나는 믿었는데 만세전에 내가 구원하기로 예정했으니까 내가 믿게 되었네. 아이고, 그럼 나는 구원은 안전하네. 그리고 내가 설령 미끄러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미끄러진 상태에 절대 놔두지 아니하고 어쨌든 그 믿음을 보존케 해가지고 그 믿음이 깨지지 않도록 해서 나를 구원한. 아유, 그러면 나는 구원은 확실하네. 그러고는 죄를 짓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결론부터 제가 얘기를 드리자면은, 우리가 미래에 지을 죄들에까지 허용하는 죄사함이 아니에요. 주님의 죄사함은 믿고 회개할 때 과거에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는 죄사함이지,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 허용해 주는 죄사함을 준 게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 말씀으로 내가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과 요한복음 5장의 말씀으로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여기에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8장 1절부터 보면은,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은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됐어요? 돌로 쳐 죽여야 돼. 뭐 방법이 없어.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자, 신명기 22장을 봅시다. 인간은 영역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시면 그걸 또 약간 꼬아가지고 또 자기가 좋을 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해.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22장 22절부터 24절까지 22절로 24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라. 결혼한 남자, 심지어 약혼한 상태에서도 음행을 저지르게 되면 간음죄로서 죽여라. 이것이 율법이에요. 레위기 20장 10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은 구약의 율법의 관점에, 구약 시대의 관점을 한다면 그날 돌로 쳐서 죽여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돌로 치려고 들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골탕 먹이고 싶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 뭐라,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렵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돌로 치라고 하면은 뭐예요? 야, 인류를 구원하러 왔다는 사람이 죽이려고 왔나 봐? 그러면 예수님 입장이 난처해지잖아요. 그래서 돌로 치지 뭐? 그렇게 하면 율법을 어기는 이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 이거 앞에도 그냥 이렇게 해도 걸리고 뒤에도 걸리고 다 걸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인간이 머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런 명언이 어디 있어요? 예? 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율법에 그대로 지켰죠.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율법을 그대로 지켰잖아. 그런데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는데 죄가 없는 자가 어디 있어 또?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어. 살릴 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그때 땅에 무슨 글씨를 쓰셨다잖아요. 땅에 무슨 글씨를 썼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33개의 해석이 있습니다. 33개. 그때 땅에다 뭘 썼는지 초대 교부부터 해석을 해놨는데 33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 중에 해석이 하나가 뭐냐? 이 땅에다 글씨를 딱 쓰니까요, 자기가 그 들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돌 위에 자기 죄가 막 써지더래. 그러니까 돌을 놓고 갔대요. 네.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시니까 그냥 자기 돌인데만 써졌다는 거예요. 어? 뭘 썼는지 성경에 얘기 안 하면은 모른다 그러면 돼요. 아시겠죠? 네. 더 이상에 뭐 갈 필요도 없어요. 모른다. 네.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럼 저는 이렇게 해석할래요. 이건 제 해석이에요. 예수님께서 땅에 글자를 썼을 때 양심의 가책을 더 많이 느끼게 됐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양심의 더 가책을,
죄 없는 자가 근데 양심이 그때 당시에 막 상미 스쳐 지나가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이 막 스쳐 지나가 안 되겠다. 그리고 갔다. 나의 해석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께 물어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그런데 주님은 지혜의 왕이셔. 지혜와 지식의 보화의 창고이셔요. 할렐루야. 예, 그분이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로 딱 끝났어요. 예, 긍휼도 임하면서 율법도 지키면서 할렐루야. 두 가지가 다가 그냥 양 토끼를 다 잡은 거예요.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 그게 중요해요.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한 얘기. 자, 10절 11절입니다. 8장 10절 11절.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아무도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죄를 용서해 준 것은 앞으로 계속 간음죄를 저지르라고 죄를 용서해 준 것일까요? 당장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방식을 바꿨다니까요. 쳐서 죽여야 돼. 근데 쳐서 죽인다고 해서 그렇게 징계를 내는 데서 사람이 바뀌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희생하셔서 당신 죄값을 미리 지불함으로 우리를 바꾸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죽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죽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 여자, 그러니까 누구든지 신약 시대에는요 주님 앞에 나오면 죽을 죄를 지어서도 안 죽게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새로운 방식이라.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그 여자가 나올 때 이미 자기가 얼마나 학대됐겠어요. 아우 나를 정말 부끄럽다. 자기 죄인을 시인하는 거잖아요. 뻔뻔스럽게 말할 수 없잖아요. 현장에 붙잡혔는데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처우를 그냥 기다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머리카락은 흩어진 채 이렇게 있었어요. 주님께서 여자여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그 다음에요. 왜 내가 너를 지금 정죄하지 않냐? 너가 살 길을 이제부터 내가 마련해 주마. 이것 때문에 너는 죽으면 지옥에 가는데 이제부터 회개해서 네가 진짜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구원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고 죄 용서를 해준 거지. 죄 마음대로 이제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니까 마음대로 죄 져라. 마음대로 죄 지어. 그래도 넌 되잖아. 내가 죄 용서해 주는 거니까. 그러라고 죄 용서해 준 게 아닌데 인간은 영악해. 구약에 율법 줄 때도 영악하게 그 방법을 찾아갔던 것처럼 다시 속죄 용서의 방법으로 주님이 찾아왔는데도 인간은 영하게 그래? 내 죄 지어도 나는 이제는 예수님 죄값을 다 지불했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It is finished. It is accomplished. 야, 다 끝났네. 그리고는 마음껏 죄를 지어. 인간이 이렇게 영하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구약의 율법을 폐했다고 하지만 그 율법의 의식적 계명들만을 의식법만을 다 폐지했어요. 제사법, 그 다음에 음식법, 성결법, 이 세 가지 법을 의식법을 폐지한 거예요. 그렇지 율법의 근간인 십계명을 폐지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근간인 십계명을 폐지하지 않았어요. 도덕법을 폐지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도덕법은 살아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에게 무슨 징계를 내려가지고 그냥 얻어맞아가지고 교통사고 팍 나서 머리가 깨져 죽어버리고 주여 그런 거 아니겠지만 자 우리가 그렇게 하진 않아요. 지금은 양심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가지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방법으로서 우리를 훈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완전히 율법을 없앤 게 아니야. 그게 없어서 남겨놨어요. 첫 번째 방법은 십계명의 도덕법은 남겨놨어요. 그 도덕법은 양심이 항상 참소하게 돼 있어요. 다른 법은 양심이 참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십계명법만은 이상하게 내가 우상에게 비면 이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막 불손한 말을 하면 이거 아닌데 를 생각하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양심의 법에다가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빨리 그 죄를 깨닫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저까지 뭐요? 예정론하고 성도의 견인교리로 막 이겨버려. 성경이 없는 게 사실은. 그런 말이 성경이 없는데도 그걸 막 이겨.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 절대 끊을 수가 없지. 나는 구원 받게 돼 있지. 이런 식으로 계속 세뇌를 당하는 거다. 교회가 오늘 이런 세뇌를 다 당해서 다 세뇌돼가고 있어요. 저희 교회만
저희 교회만은 아니지만 몇몇 교회들은 그게 아니다. 미국에서도 그런 목사님도 있고 정말 진실하게 전하는 목사님이 있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두 번째, 첫 번째는 양심, 그 율법을 완전히 폐지하지 않고 도덕법을 살려서 양심과 성령을 통하여 그것이 죄임을 깨닫게 해서 빨리 회개케 하시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죽을 때 그를 버리는 거예요. 그 죽는 날 하나님 버리는 겁니다. 기다리고 또 참고 또 참아요. 신약은 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용서해 주는 법이잖아요. 용서의 가치를 모르고 그 용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엄청난 희생을 멸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죽는 날 버리지 않아요.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떠나지 않습니다. 죽는 날 그를 딱 생명체 이름을 딱 지워버려요. 그러니까 구약은 평소 때 죄를 지으면 한 번씩 얻어맞아가지고 내가 지금 잘못했나 봐, 그렇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시대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안 때리니까 괜찮네, 다 용서가 됐나가 봐, 괜찮아,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빠져도 관계없네, 이 예배를 꼭 성전에서 드려야 되나 인터넷으로 드려도 되지, 괜찮네. 나중에 그러다면 나중에 육체가 편한 대로 갑니다. 육체가 편한 대로 가요. 육체는 처복종시키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육체는 두 가지 집이에요. 하나는 죄된 본성이다. 너의 속에 죄된, 로마서 7장 18절 이하 보면 너 속에 죄된 본성이 들었다. 그 육체 속에, 우리의 몸 속에 죄의 본성이 들어. 뿐만 아니라 이 육체 속에 성령까지 왔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게 할 거냐, 그것을 우리 스스로 선택해야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갈 거냐, 죄된 본성의 법을 따라갈 거냐, 우리가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영악하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를 다 도말하셨기 때문에 이 도말은 지금 그 죄를 회개하고 믿는 순간에 과거에 지었던 죄에 대한 도말이지, 앞으로 짓지 않는 죄에 대한 도말까지 아닙니다.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는 것이지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하는 용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사람은 영하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내 미래 죄까지 다 용서받았어. 나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 죄까지 다 용서를 받았어. 나는 틀림없이 구원을 받을 거야. 그러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의 방법으로 그를 징계를 내리지를 않으니까, 여러분 혹시 징계가 오면 빨리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주여, 지금 징계를 안 내는 시대에 나에게 징계를 내려서 회개를 하니, 주여, 내가 하나님의 사생자가 아닌가 봐. 나는 진짜 구원받을 하나님 자녀인가 봐. 할렐루야. 막 징계가 떨어지면, 막 병이 떨어지면, 하나님 감사. 주여, 나를 이렇게 징계를 내다니, 이렇게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별로 할렐루야가 아니는 것 같은데, 징계를 안 내리는 시대에 지금 경륜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징계가 떨어지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빨리빨리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구약적인 방법으로 징계를 내리기도 합니다. 놔두기도 해 그냥. 그런데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죽는 날. 영원이란 말은 그 시대까지, 내가 그 시대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자, 마태복음 28장을 봅니다. 한 번에 끝난다는 걸 몰라. 죽는 날. 근데 언제 죽을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죽는 날 한 번에 끝난다는 걸 몰라, 사람들은. 자, 마태복음 28장. 주님이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인가 봅니다. 자,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 세상 끝날은요, 시대의 끝까지 모든 날 동안을, 시대의 끝까지 모든 날 동안이에요. 근데 이 주님께서 함께하는 방식은 성령으로 함께하는 방식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성령으로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성령으로 함께하는 방식인데, 주님이 지금 예수님 보좌에 앉아 계시지 여기까지 안 오셔요. 사도 바울에나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아마 안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예수님 나타나라고 막 강제로 끌어내리지는 마세요. 주님은 지금 성령으로 이 땅에 보낸 일곱 영으로 우리를 통치하는 거냐. 16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여기 영원토록이가 에이스톤 아이오나 헬라 원문으로 그 시대까지, 그 시기까지.
이 시대까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까지 성령은 절대 안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끝나는 그 날, 우리가 죽는 그날에 주님은 우리를 버리셔요. 버린다는 말이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그 용서의 경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꼭 구약 시대처럼 살아야 돼, 일부러. 아시겠죠? 지금은 용서를 해주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우리 죄를 용서해 줄 거라고 이렇게 회개하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은 구약 시대처럼 내가 구원에서 떨어질까? 이렇게 염려 막 하고 살아야 돼. 그래야만이 온전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방식이 이제는 사고에 전한 우리 인류를 대하는 방식이 바뀌었으니까 우리는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네. 할렐루야. 이게 아니야. 언제라도 주님이 나를 치면 죽는다는 이 생각을 더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아버지의 방식으로 택하니까, 주인의 방식이 아닌 아버지 방식으로 지금 우리를 대하고 있으니까 이때일수록 더 우리는 구약의 방법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29절까지 먼저 26, 27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고의로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은 뭐예요? 지옥불이죠. 지옥불이라. 28절 29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 율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질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용서의 시대, 아들의 시대로, 하나님은 주인이 아닌 아버지의 시대로 지금 바뀌었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징계를 안 하니까 오히려 징계를 안 받는 더 정신을 차려야 돼. 징계를 안 주니까 왜 나를 징계를 안 주지? 왜 이제 징계를 주면 할렐루야, 아이고 나를 징계 주시다니 너무 감사,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징계를 안 주는 시대인데 오, 나에게 징계를 주시다니, 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미리 생각해야 되는데, 누구는 저기 교회도 안 나가고 형편없는데도 잘만 살대. 하나님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한 방에 가는 날, 한 방에 오늘 한 방에 가는 거야. 한 방에 마지막 날 가는 거야.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가 아니면 생명책의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예수 믿는 날, 우리가 거듭나는 날 하나님의 생명책으로 이름이 기록되는데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렇게 하도 우리가 자유롭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아니야, 너희들 율법으로 너희를 점검해봐. 그러지 않으면 한날에 끝나는 거야. 한날에. 자유롭다고 이제 죄 짓는다고 징계 안 내린다고 너희는 좋다고 하지만 한 방에 끝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꼭 구약시대처럼 살아야 돼. 신약에 있는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막 살려고, 주여 내 육체를 복종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도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까지 가져가 버리십니다. 히브리서 12장. 회개할 기회까지 나중에 안 줘버려요. 16절에서 17절, 15절부터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사람은 나중에 그 죄를 계속해서 하나님 나를 안 때린다, 나는 죄를 지어도 괜찮나 봐, 그리고 자꾸 죄를 짓다가 하나 짓다가 더 짓다가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나중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자체가 상실되고, 왜? 양심이 이미 타락해버려서 양심이 파괴돼 버렸거든.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아 버리거든 나중에.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기 전에 빨리빨리 회개해 버려야 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계 역사를 제가 간단히 조명하고 마칩니다.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구약의 그런 시대, 율법의 시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막 조였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그랬는데 아니에요. 형식의 틀만 딱 맞춰놓고 거기에 딱 나는 맞아, 나는 할렐루야, 나는 율법 지켰다, 그런 놈들이 나오는 거라. 그리고 그래도 막 때리니까 회개할 줄 알았는데 가서도 회개 안 해. 죄 짓고 살아버려 그냥. 이방인하고 살아버려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방법을 내가 달려야 돼. 내가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가르쳐야 되겠다 하고 사랑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피조물에서 인류의 죄값을 지불해서 이제는 너희들 내가 이 죄를 사했으니까 나를 따르겠지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죄 지을 수 있게 생긴대. 주님이 죄값 다 지불했다는데 이렇처럼 할렐루야네, 할렐루야, 뭐냐, 할렐루야 막 가지고 죄를 막 지어 한 방에 끝나는데. 그런데 여러분, 율법에 매여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님 시대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시며 앞으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 요한복음 5장까지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또 볼까요? 병든 사람의 예입니다. 병든 사람.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는 도저히 누가 고칠 수가 없어요. 어느 가끔 가다가 베데스다 목가에 물이 뽀글뽀글 올라오면은 맨 처음에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는 무슨 전설인가 소문인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맨날 그리 들어가는데 38년 된 중풍병자는 달리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누가 지가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지가 먼저 들어가겠어요? 토끼가 먼저 들어가지. 이 거북이가 들어가겠냐고요? 못 들어가지. 맨날 꼴등이다. 절대 나갈 수 없어 이 사람. 그러니까 그 베데스다 목가에 여러 각색 병자들이 막 있었다고 그래요. 각색 병자 있었는데 가장 병고침을 받지 못할 제 1순위가 이 38년 된 문중병자가. 주님께서는 꼭 그렇게 절망적인 사람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그리 찝어내시도 잘 찝어내시는지. 완전한 안 되는 사람이 완전한. 근데 그 사람에게 가셔서 그에게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심으로 그를 고쳐줘 버려요. 그리고는 나중에 그를 만납니다. 그를 만나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나중에 얘기하신 얘기가 있어요. 자, 고침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요, 14절 나중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나서 한마디 더 얘기를 해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나았으니 주님은 긍휼과 완전한 자비로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죄를 범지 말라. 거꾸로 뒤집어봅니다. 네가 그래도 앞으로 죄를 짓는다면 더 심한 것이 생길 수도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남겨둔 거예요. 완전히 없애질 않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징계를 때리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그러면 할렐루야 해야 돼. 와, 이건 천하에 이런 은혜가 없어. 신약시대에 어떻게 징계를 받아. 막 감사해야 돼. 막 날마다 감사. 감사하는 사람에게 질병이 계속 붙어 있을까요? 질병은 원망, 불평, 죄 짓는 사람이 질병이 귀신으로 역사하는 거지. 날마다 감사, 하나님 감사, 막 이런 사람이 질병이 있다가도 질병이 주소를 잘못 찾아왔나 봐. 이 사람은 감사만 해. 그리고 떠날 거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앞으로 죄 짓지 말도록 하기 위한 과거의 죄의 용서인 거지, 앞으로 죄를 지을 허용에 대한 죄사함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앞으로 죄를 지을 것까지 허용하는 죄사함이었다고 가르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붙달린 이들을 위해서 예수 모셔서 자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너희도 자유를 주시고 그 성경과 바리새인들도 깨달으라고 그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이 값없이 그 회개만 하면 돌아오면 용서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들려주셔서 하나님이 새롭게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 지어도 당장 징계를 안 받을 수도 있는, 받을 수 있지만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대 살게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는 타락해요. 죄를 지어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지어도 괜찮구나 하는 사람들을 절대 그러지 못하도록 진짜 죄를 안 짓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중세 로마를 일으킵니다. 교황을 일으켜요. 그래서 교황이 아주 악랄한 나쁜 자 해가지고 지 말 안 되면 다 죽여버려. 그냥 진실로 믿음을 가지려면 순교로 각오하고 믿어야 돼. 그래서 중세시대는 또 악한 자를 붙여가지고 아주 믿음대로 살고 이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계속 죽여요. 6천에서 8천만 명을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너무 많은 백성이 또 죽으니까 하나님께 아니야 이거 아니다. 그리고 루터와 칼빈을 또 불러. 야야야 그거 잘못됐다는 거, 사제권 주는 거 잘못됐다 얘기해라. 그래 루터 칼빈이 야 그거 잘못됐다고 막 얘기해. 그래서 저 자유를 줘. 그러니까 우와 그렇구나. 우리가 이 그 스님한테 가서 스님이 아니구나.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안 해도 되고 우리가 무슨 벌을 안 받아도 되는데 우리가 괜히 신부님한테 가서 벌 받고 말 너는 당신은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당신은 한 달 동안 금식해, 당신은 화장실 청소를 해, 당신은 거지로 갔다가 예루살렘 순례 갖고 와야 돼. 거지로 어떻게 갔다 오지? 막 그러다가 루터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그런 적 없어요. 우리는 완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그런 뭐 매여 있기를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쳐. 그러니까 또 성도들이 우와 그렇구나. 야 그랬는데 우리가 왜 중세 시대에 그냥 그 교황의 말에 그냥 막 어쩔 줄 모르고 했지? 막 그래 너무 좋아해. 막 좋아해. 루터 칼빈 되다 보니까 칼빈이 어거스틴이 가져온 예정론까지 불러있지. 성도의 견인까지 다시 또 불러내 가지고 또 완전히 죄사 사제권을 또 줘. 사제권을. 그러니까 타락했잖아 지금. 그러니까 또 이 정병진 목사 같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아니야 그거 아니야 또 아니야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전수환이 같은 경우는 아니야 하는 목사님만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적은 것 같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힘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도 얘기하고 할렐루야. 어미하신 하나님과 용서의 하나님을 둘 다를 얘기해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잘못된 것을 종교개혁자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했더니 하나님의 사랑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작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주님께 가기만 하면 내가 죄를 시인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과거의 죄를 묻지 않고 회초리를 대지 않으신다. 그분의 사랑이 그만큼 크다. 나는 거기에서요 살진 송아지를 잡으라는 말 그리고 종들도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고 그러고요 그 첫째 아들도 와서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고 살진 송아지를 3번이나 얘기합니다. 근데 살진 송아지만 한 게 아니었어요. 좋은 옷도 입고 가락지도 끼우고 손에 발도 끼웠습니다. 가락지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소보다 가락지가 더 비싸지 않겠어요? 금반지 이런 것이. 근데 송아지겠는데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 살진 송아지는 죄 없이 죽어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바예요. 죄 없이 하나님이 대신 너를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다는 것을 상징한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자유롭게 우리가 되어진 이 시대에 자유롭다고 마음껏 죄질 수 있는 자유를 준 게 아니라 과거의 죄를 용서해 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그분의 말씀에 스스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남들에게 전해서 당신도 자유롭게 되라고 그렇게 주신 자유인 줄 믿고 할렐루야. 죄를 지을 자유를 준 게 아니라 과거에 죄를 짓던 용서니까 죄를 짓지 않고 죄와 싸우라고 주신 자유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다시 또 마음을 먹고 그러나 너무 또 이렇게 나 버림당하지 않을까 버리지 않으세요. 회개만 하면. 오른편인가 왼편인가 강도 보세요. 주님께서 한 일 아무것도 없으나 그날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 할렐루야. 행위 없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행위가 있어야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만 하면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 당신의 나라 천국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고 내가 죄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죽는 그 순간에 회개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날 죽지 않으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필요한 거라. 그래서 죽기까지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죄 짓는 자유로 쓰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로 쓰셔가지고 남들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증가하는 자유로 쓰셔가지고 그리고 징계가 떨어지면 징계가 안 와야 되는데 징계가 오다니 할렐루야 막 감사해버려요. 막 감사해버려요. 막 그래 막 더 안 나온 사람 더 주님께 나와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버려요. 그러면 마귀도 주소를 잘못 찾아왔다. 질병도 규소를 잘못 찾아왔다 하고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편할 대로 해석을 해서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외식하는 사람, 예식하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남용하여서
자기 편할 대로 해석을 하다가 어느 날 지옥에 떨어집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의 방식으로 대할 때 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대하여서 주님이 베풀어진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